아멘.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은 구약 전통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전통보다 더욱더 위대한 사람으로 예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에 이 선지자들이 사역하던 시대에는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반대편에 서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에게 무릎 꿇은 7천인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말 미약한 숫자였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에게는 박해하는 세력들이 온 국민들, 온 선지자들, 온 왕이 박해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길에는 세례를 받으려는 행렬이 줄을 섰으니 그의 과거 선지자 선배들에 비하면은 그들이 이룬 모든 업적보다 큰 일을 이룬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업적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임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심과 회의에 빠져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헤롯으로 인하여서 아켈루스 요새에 투옥된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었고요. 제자들이 알려주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상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의 배경으로 그것이 예언이 성취됨을 보고 걱정하지 말라, 믿음을 가지라라고 돌려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촌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중에서 영적인 교감도 있었습니다. 또한 30세 때 세례 받으실 시에 성령이 내리는 것을 함께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문제로 인한 의심은 거치는 돌이 되게 됩니다. 결국 신자의 삶에 의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와 열광주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세례 요한보다 더 예수님의 존재를 가까이서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매일매일을 말씀 안에서 언약적 갱신과 영적인 임재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무리들 가운데서 언약적 갱신을 바라지도 않고 완강히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피리를 불면 춤을 추며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고요. 곡을 하면은 울음 우는 것이 상황에 맞는 일인데 뒤에서 관찰자로 팔짱 끼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진노의 메시지에 곡하며 울지 않더니 예수님이 열어주신 천국잔치에서는 춤추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요, 싸움을 계속 걸어오다가 결국은 천국으로부터 제외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 개혁파는 칼뱅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성만찬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갈구합니다. 우리는 빵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살을 담지 않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몸을 담는,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 몸에 담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예배론에서도 적용돼서요,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이 열어주신 새 언약을 묵상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으킴 받은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연합게 되는 예배를 추구함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신비주의와도 다르고 열광주의와도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임재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자리인 예배의 시간에 혹시 우리는 무엇이 마음에 들고 무엇은 좋고 하면서 예배를 평가하다가 바리새인들처럼 천국 복음의 외부인으로 점점 밀려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취사 선택의 항목이 아닙니다. 개부인 호불호의 항목도 아닙니다. 드리라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물로 나아가는 자리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은혜로 주시는 영적 임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